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레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가 나름대로 고상함과 수준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래서 배우기도 하고 또 꾸미기도 하고 또 다듬기도 하고 모기도 하고 또 오히려 내어서 다른 사람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은 고상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연 무엇이 고상이고 무엇이 수준일까요? 사실 인생의 고상함과 수준은요, 어떤 그림 작품이나 전문가에게 돈을 투자해서 꾸며는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몇 가지만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고상함이고 그리고 수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상황과 일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과 일의 처리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수준과 고상함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과 고상함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과 악, 유익함과 해가 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또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일지라도 우선순위를 먹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우선순위에서 그 사람의 고상함과 수준이 여실히 나타나고 맙니다. 이제 막 신부 입장에 웨딩 마치가 울리고 있는데, 아니 기다리던 신부가 갑자기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식장은 소란해졌고 주례 목사님은 당황하여서 어찌할 줄을 몰랐죠. 축하객들의 형편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약 30분이 지나서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신랑의 예복은 검댕이와 물기로 젖어 있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주례를 진행해 주십시오. 아니 신랑 어디 갔다 오는 길인가? 하고 묻는 목사님의 말에 목사님 저는 서방수입니다. 신부 입장과 동시에 화재 사이렌이 들렸는데 저기에는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멈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다 진화가 됐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축하객들은 다들 기립하여서 박수를 보냈고 칭찬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웃음을 자아내는 얘기지만은 이 소방수는 남달리 고상한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마릴린 monroe가 그의 친구 콜린 타운샌드를 만나서 얘기한 얘기 아주 유명합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젊었을 때 헐리우드에서 장래가 촉망된 그런 배우였습니다. 그렇지만 타운샌드는 후에 예수를 믿고 선교사와 결혼해서 헐리우드를 떠났고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지만 monroe는 열심히 해서 배우가 되었죠. 후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 몰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좀 더 고상하고 수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명예와 부를 선택했는데 지나놓고 보니 난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수준 낮은 인생이 되고 말았어 라는 말을 남긴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몰로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저 은 30냥에 눈이 감겨서 사고를 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는 그런 허접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배웠고 역사의식이었고 민족의식도 있었습니다. 생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보다도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한 발짝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우선순위 때문에 그 지경까지 가게 되고 만 거예요. 이럴 듯 고상한 수준, 그리고 고상한 인격, 수준 있는 인격이라는 것은 고상한 것을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더 고상하게 여길 줄 알고 진정 수준이 있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한 뼘 정도 더 수준 있게 여길 줄 아는 그런 감각입니다. 바로 이 감각이 인생을 고상하게 세우고 수준급 있는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고 발걸음을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바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고상하고 수준 있는 그런 수준급의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을 남달리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다름이 크지도 않고 간발의 차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간발의 차이가 전혀 다른 삶의 걸음으로 그 방향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남은 것은 나에게 상밖에 없다고 고백할 만큼 홀가분하기도 하고 뿌듯한 그러나 자신감 넘치는 남다른 인생, 고상한 인생, 수준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달랐을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만 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고상하고 수준 있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고상하고 수준 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울은요, 사실보다도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만약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이방인에게 잡혀간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어찌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 결박당한다. 더도 덜도 없는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해석은 너무 달랐네요. 하나는 사실이 그러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는 사실이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어느 게 바른 답입니까? 어쩌면 둘 다 같은 좋은 답이에요. 더더욱 둘 다 귀중한 거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러나 둘 다 맞은 답 중에 더 고상한 답은 있더라는 말이에요. 더 수준급의 답은 있더라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로 생각하기는요, 사실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이 분명할수록 답을 낼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내가 본 이 시각의 안목이 정말 사실을 사실로 본 것일까요? 중국 고전 삼국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조라는 사람 알죠? 조조가 적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의 모든 휴하의 장수들과 군조들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조조는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다행히 친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좀 숨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너무 막연한 좋은 그런 사이여서 마음을 놓고 오랜만에 잠을 청했습니다. 한참이나 푹 자고 있다가 조조가 잠이 깼을 때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쓱, 쓱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그 소리와 함께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잘 깔아야 돼. 한 칼에 죽여야 돼. 이 소리를 들으는 조조의 눈엔 불꽃이 튀었습니다. 아니, 내가 겨우 지금 목숨을 건져서 이 집에 믿고 숨어들었는데 이 친구가 내 목을 잘라다가 적에게 바치고 상급을 타려고 하는구나. 이 나쁜 놈, 내가 내 목을 단칼에 내가 먼저 베어주마.
이러고 나고 이런 생각한 조전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칼을 빼어들고 방문을 차고 나갔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의 아내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이 사실이 아닌가? 그리고 단칼에 죽여야 된다 그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닌가? 더 이상 뭘 걷고 있는 말인가 하고 친구의 목을 단칼에 자르고 말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바로 옆에 보는 그 친구가 그동안에 그걸 안 먹고 아껴놨던 돼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친구에게 아끼던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먹여주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는 사실은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다 전체를 제대로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 한 가지의 사실만이라도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에 투영되는 인투이션, 그 직관력에 너무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의 감각은 너무 불완전하고 엉성하고 굉장히 내로운 어떤 앵글이에요. 좀 더 고상하고 수준 있는 사람이라면은 바울처럼 사실이라고 하는데 집착하지 않고 해석에 더 비중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직관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알고 그리고 해석을 유보할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상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어른인 것인 걸 알으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면 잡힌다는데 더 이상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죠 하는 다수의 해석들을 앞에, 일반적인 해석 앞에 뭔지 바울의 해석은 한 걸음 달랐어요. 한 뼘 달랐어요. 수준이 달랐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상한 겁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하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쑥떡같이 말을 했는데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도 찰떡같이 이야기했는데 쑥떡처럼 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성도의 사실을 고수하는 자입니다. 사실에 의해서. 만약 우리 모두가 사실에 의해서 취급이 되었다면 사실이든 오해든 간에 진작 우리들은 죄송하지만 요절났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관계든 파탄나고 박살났습니다. 사단이 언제 우리에게 사실을 근거하지 않고 나온 적이 있었나요? 그래서 생각할 겨른 없이 우리를 향한 사단의 그러한 처방이 있다면, 해석은 있다면 마땅히 죽을 놈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른 해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살려야 되겠다. 온통 가시로 덮인 고슴도치지만은 그래도 제 어미 새끼는 그 가시도 사랑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미움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의 해석은 달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고상함이고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상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상함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뒤바뀌어 놓는 것. 그래서 전에 내가 고상하게 얘기했던 학문이 그것이 자기 의요,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길 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에 본의 아니게 회방자요, 핍박자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돕고 격려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사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좀 더 고상하게 달라졌고 좀 더 수준 있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십시오. 인생의 회복과 공동체 회복은 사실보다는 고상한 해석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 자가 수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만이라도 더 고상하고 수준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더 고상하고 수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머물지 않고 말씀의 결단으로 넘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은 아주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고상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터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 줄 모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들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런데요, 바울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주 많았어요.
11절에도 보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플러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함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의 감동하심. 누가 누구를 감동한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성령의 감동하심입니까? 아니요. 그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성령의 감동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의 터치란, 성령의 감동이란 마르지 않고 살아있는 생기라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생명력과 에너지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애절한 어떤 에너지,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은 기름과도 같아서 푹 적셔시면은 마르단과 같은 갈라지는 우리의 인생의 마음들이 부들부들해집니다. 성령의 감동은 대장간의 불과도 같아서 쇠구지 같은 딱딱한 그런 마음도 말랑말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가만히 두면 오히려 녹은 상태로 굳어져서 더 흉물이 되고 맙니다. 성령이 감동이 됐을 때 재빨리 말씀으로 두들김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양도 다시 잡고 새롭게 틀이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됐을 때 말씀에 가닥이 잡히지 않으면 럭비볼처럼 튀어오르는 감동의 에너지로 제각기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잘못된 담력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이 된 제자들과 아가보는 극한 사랑의 감동에 바울을 붙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가지 마오. 유행어 같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고상한 것이지만은, 귀한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에만 머물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어디로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더 고상한 수준으로. 성령께서는 바울을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미 디렉션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가지 마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데 그래 가시오. 무슨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나 가지 마오.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래서 애절한 감동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 무엇인가에 다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달리 더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가, 은사가 있어서 그저 컬컬한 심령이 시원해지는 그러한 감동이 있다고 그것으로만 맨날 머물기 시작한다면 안 되죠. 그 자체가 의미 있고 좋아서 맨날 감동에만 머물기 원한다면 그것은 자기 감정에서 떠날 수 있어요.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몽학 선생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본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비본질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감동이 세례원이라 한다면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뭉클해서. 물론 감동을 받지 않는 자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감동받는 것이지만은 눈물 찔끔 흘리고 마음이 뭉클하고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말씀과 순종의 결단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죠. 지난 시간에 헤어짐이란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타픽을 했듯이 더러 성령의 감동하시 많았다고 이메일도 오고 카톡도 오고 텍스트 문자도 오고 막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감동을 가지고 상대에게 말하기를 언젠간 헤어질 사이인데 자신에게 잘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감동은요, 그 감정에서 머물고 만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가 당신께 잘할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서 말씀에 순종까지 나간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잘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상대에게 잘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라고 이기적인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상대에게 내가 잘하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붉은 색깔만 봐도 성령의 감동이 임할 정도였습니다. 그 옆에 어떤 다른 사람은 파란 하늘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됐습니다. 하늘만 쳐다봐도 파란색만 보여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강단에 카펫을 깔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색깔을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양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말씀으로 목회자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양보하라고 말씀으로 아무리 권면을 해도 그저 자기 감동이 너무 귀했기 때문에 강당 카페트 색깔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워 갈라졌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교단이었습니다. 교단이 좋은 일로만 갈라졌습니까? 좋은 일로는 절대 안 갈라집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수준에서만 머무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었던 그동안의 과거의 우리들의 흉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으로 차라리 성령의 역사를 다 차단해오고 잠재워버린 것이 낫겠다고 할 정도로 교회가 침체되어 버린 거 아닌가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고단수의 전략에 잘 놀아난 교회의 모습들, 성도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터치를 다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온갖 에너지와 아이디어들이 말씀 앞에서 통일되고 순종하기까지 이르러 고상하고 수준 높은 큰 역사를 다시 한번 이뤄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더 고상하고 수준이 있는 인생이란 자기 목숨보다 사명을 우선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바울이 대답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목숨을 초월하고 목숨이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면 그건 위험한 객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영향을 받아왔다면 그것은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향을 계속 받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기보다는 사이비 이단단체며 바람직한 영적 지도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을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곳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으로. 하나님은 인생을 살렸지 한 번도 죽이질 않았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저 살린 일을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병든 자를 오히려 수없이 살렸습니다. 죽어버린 사람까지 살린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놨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사명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여러 사람의 목숨과 내 한 사람의 목숨과 뒤바뀔 수도 있다, 바꿀 수 있다는 영적인 합리성입니다.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것.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 하나 살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 편하려고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수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갖추고 있어도 그 사람은 꼴보기 여주고 이런 사람은 저질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 목숨 하나 살자고 불로초를 구하려고 3,000명의 어린 남녀를 고생시키고, 그래서 구하지 못했다고 560명이나 되는 아주 유능한 유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70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덤을 짓게 하고, 죽을 때는 자기 후궁들을 억지로 생매장시키는 그런 진시 황제가 고상한 인생일까요? 그가 아무리 황금 의자에 앉았던, 비싼 음식을 먹었던, 매일 그가 배설한 따뜻한 똥을 입으로 맛보며 건강을 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럭셔리한 그런 삶을 살았지라도, 과연 누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인생을 보고 고상한 인생, 고상한 라이프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과연 어느 누가 감히 유관순 누나를 고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을 가지고 수준 낮다고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가 유행에 떨어지는 치마 저고를 입고 하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고 까만 고무신을 신었어도, 뚝딱 자른 단발을 머리였던, 어떤 패션이 그랬던, 어쨌든 어느 누구든지 그를 보고 고상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많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삶을, 라이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목숨 하나를 내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버스가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좁은 커브길에서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이라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찰나처럼 짧은 순간에 운전사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버스가 아이를 비켜가면 커브 아래로 굴러 버스가 전복될 것이고, 그렇다고 아이를 살리자고 버스가 뒤집혀 더 많은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순간 선택을 했습니다. 버스는 아이를 쳤고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승객들은 밖으로 나와 운전사를 가리키면서 저 살인마, 곧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운전사에게 몰매를 칠 것 같았습니다. 운전사는 말없이 아이를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때 버스 안에서 한 젊은 청년이 내리면서 흥분한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잠깐 들어보세요.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저 운전기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상하고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고상은 완벽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상은 바로 이런 것이 고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각오하면서 이제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울처럼 목숨을 버려야 할 상황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유관순 누나처럼 여러분의 목숨을 바쳐야 할 때를 또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운전사처럼 여러분의 자녀를 희생시킬 만한 그런 거창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위선하세요? 그냥 지금 만나고 있는,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만날 눈앞에 작은 일이라도 조금만 실행해 보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은 일에 분내지 마세요. 작은 일에 오해하지 마세요. 선입관과 아지를 버리시고요. 주장하는 초보의 자세를 버리고, 그리고 좀 고상해 주십시오. 작게라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기라도 해보십시오. 어젯밤에 성경 말씀 읽었습니까? 그젯밤에 읽었습니까? 3일 전에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스스로 말씀을 섞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아무 소리 말고 생명의 산 빨리 구해가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위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조금이라도 감동이 온다면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걸음 한 걸음이라도, 한 뼘이라도,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접어줄 수 있는 삶의 순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조금 죽여보십시오. 상대 앞에서.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도 쓰지 않는다면 도와주세요라고 성령님께 요청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고상한 삶, 진정한 순준 있는 삶은요, 누구든지 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시작할 거예요. 함께 시작하십시다.